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희는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빨리빨리 넘기면서 쭉 제가 선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땅끝까지 복음을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저는 KPM과 OMF 협력 선교사고 울산 경남 세계 선교협의회 사무총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인 2월 달에 한 달 동안 저희 부부가 태국을 갔다 왔습니다. 그 지도에 보면은 화살표가 1, 2, 3, 4, 5, 6까지 나와 있는데 국내선으로 다니면서 태국 전국을 다니면서 불교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불교도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교제를 미리 나누어주고 선교사님들을 위한 하루 종일 세미나를 인도를 했습니다. 그 세미나를 인도를 할 때 보면 태국에는 한국 선교사님이 1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원들 회장하고 다니면서 중부지방은 방콕, 동북부지방은 곤겐, 남부지방은 수라타니, 북부지방은 치앙마이 이렇게 다니면서 임원들이 같이 따라다니면서 했습니다. 원래 방콕도 그렇고 치앙마이도 그렇지만 많은 선교사님들이 더 오기로 했지만 그때는 코로나가 유행이어서 코로나 때문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서 많이 오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1994년 방콕에 개척한 반숙하셈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저기 보면 양쪽 옆에 저희 부부 옆에 사람들이 부부입니다. 이제 저분들은 원래 예수를 안 믿고 이제 전도 대상자로서 끈질기게 이제 하면서 그렇게 했는 분인데, 까이라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아무리 해도 예수를 안 믿고 하는데 월요일 되면 이제 방문을 하면 술이 덜 끼어서 이제 술 냄새 나는 상태에서 저 앞에 앉는 겁니다. 집에 찾아가는 거죠. 주일날 설교한 것을 월요일날 아침에 그 남자에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보고 싶대요. 그래서 OMF 리더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보고 싶다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를 해주라. 예수님이 나타나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를 했는데 안식년 간 사이에 예수님 진짜 꿈에 이 두 사람에게 나타나서 아주 열성적인 그런 신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갔을 때는 전국의 제자들을 방문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2년 이상 예배를 못 드린 상태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운영하는 신학교에 또 방문을 하기도 하고, 또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또 식사를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밑에 남부 얄라에 보면 제자 파노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는 도시가 물에 다 잠겨가지고 우리가 이 허리까지 오는 그 물을 헤치면서 이제 호텔에서 이제 침례를 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얄라 교회라고 침례를 주고 그랬죠. 이제 이 제자가 참 귀하게 생각되는 것은 태국은 지도를 보면 여러분들이 코끼리처럼 생겼는데 말레이 국경에는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3개 도에 얄라는 제일 말레이시아 그 국경인데, 이제 이 친구가 18년 동안 그 사역을 하면서 이제 OMF ACT 센터라는 것을 담당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저기는 폭발물이 많이 터지고 하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인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아주 조금 국경에서 멀리 떨어진 데로 다 그렇게 하고 이제 있는데, 한 4, 5년 지났을 때 이슬람이 찾아왔습니다. 남자 3명이 찾아와서 흰 옷 입고 머리에 그 이슬람 사람들이 쓰는 빵모자를 쓰고 총을 딱 보이게 해서, 이렇게 딱 보이게 해서 3명이 딱 앉았습니다. 이제 죽이려고 찾아온 거죠. 제자에게 맞은편에 앉고 양쪽 가에 도망가지 못하도록 총을 딱 가지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제자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너 태국 사람인데 너 외국노처럼 왜 서양 종교를 믿냐고 그 이해를 못하겠다 하니까 이 친구가 나는 정말 내 인생을 고쳐보려고 마약도 안 하고 술도 안 하고 나쁜 짓을 안 하기 위해서 이제 풀타임 사역자인 중이 됐대. 저리 중이 됐는데, 가보니까 중들이 그 짓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도 기가 막혀서 있는데 어느 아주머니가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그런 거 고쳐진다 해서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고쳐지게 되었다. 그 다음 또 뭘 이야기했냐면은 우리 조상이 원래 아담과 하와 한 사람인데 당신하고 내가 원수가 아니고 당신하고 내하고 사실은 올라가면 핏줄이 하나고 형제다. 그런 이야기를 쭉 하는데 이 사람들이 웃으면서 이제 푸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모면한 그러한. 그래서 이 친구하고 일주일 정도로 다녔는데 저에게 말해준 태국어 성경 구절만 하더라도 한 500구절이 돼요. 입에서 성경은 줄줄 나오는 겁니다. 예. 그 선생보다는 그 제자가 훨씬 낫다는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청출어남이라고. 예. 그래서 또 미얀마 국경에 가서는 오랜만에 말씀 사용회를 1박 2일로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금 강화도에 한 달 와 있는 기간이 있는데 아무도 가지 않는 길 저렇게 붙인 거는 사실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불교권 선교한 지가 100년이 훨씬 넘죠. 일제시대 그 전부터 했으니까요. 근데 불교권 선교에 대해서 책을 선교사들이 제대로 쓴 것이 없어서 이제 제가 부탁받은 게 뭐냐면 인도차이나 반도만 하더라도 한국 선교사님들이 4,000명은 되는데 불교권 선교사님들이 교과서로 쓸 수 있는 불교권 선교 전략을 책을 좀 출판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책을 쓰기 위해서 지금 올라와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불교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너무 복잡해서 머리가 아주 아픕니다. 자, 오늘 이제 땅끝까지라는 말씀이 나오죠. 예. 땅끝은 어디인가? 이전까지는 지리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했죠. 선교지란 오른쪽에 보면 비행기 타고 멀리 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멀리 가는데 사람이 살지 않으면 선교가 아닙니다. 왜? 선교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뭐 어떻게 변하냐면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가 다 돼가니까 사람들을 확 흔들어서 이쪽 저쪽에 있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 이렇게. 예. 자기 땅에 살지 않고 먼데 가게 하는 거죠. 그거를 이주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선교는 거리 개념인 속지주의가 아니고 속인주의입니다. 옛날에는 땅끝에 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땅끝에 있는 사람이 우리 곁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땅끝에 있는 사람이 우리 곁으로 오기 때문에 지금 선교는 뭐냐면 비행기 타고 안 가도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좀 심하게 말하면 내 앞마당이 선교지가 된 겁니다. 자, 세계 선교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면요. 선교와 교과서에는 세 가지 나옵니다. 해안 선교, 내륙 선교, 미전도 정족 선교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주민 선교라고 저렇게 선교와 교과서에 없는 것을 하나 새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1793년에 이제 윌리엄 캐리라는 영국 사람이 인도에 감으로써 개신교 본격적인 선교가 시작이 되어서 주로 해안에 그렇게 선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865년이 되면 중국 네이지 선교회, 지금은 OMF인데 허드슨 테일러에 의해서 육지 깊숙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934년에 오면은 성경 번역 선교회, 카비넌 타운젠드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경 번역 선교회가 시작되면서 종족 중심의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 지금은 이주민 선교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을 옮기시는가?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민 선교를 하는 가운데 제가 울산 옆에 언양 이사 간 지가 1년 2개월 됐습니다. 처음에는 대구 경북 지방을 커버하기 위해서 다 해보니까 결론은 뭐냐 하면 이주민 선교가 죽어가고 있고 가장 가난한 사람은 외국 노동자도 아니었습니다. 저 친구 중에 초등학교 동기 중에 울산에서 회사를 하는 친구 있는데 그 생산 공장에 130명 이제 그 직원 중에 65명이 베트남 사람인데요. 베트남 사람이 1인당 월급을 350만 원 받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놀라지 않는데 베트남은 아마 한 달에 한 30만 원 받을 거예요. 죽도록 고생하면. 한국 오니까 10배 이상 받는 거죠. 예. 그래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주민 사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주민 사역지를 주일날 찾아가면 심지어는 아무도 없습니다. 회사 사장이 이주민들 보고 교회 나가면 코로나 걸리니까
가지 마라 하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부부가 다 평일에는 일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 부부가, 이주민 선교하는 분들이. 자녀들 다 알바하고, 식구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그저 먹고 살아가는 것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 이분들을 도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집이 경남 울산 쪽이기 때문에 울산 경남 세계 선교협의회를 1월 27일 날 조직을 했습니다. 저 이제 이사장 누구냐면 고영교회 박정건 목사님이 이사장입니다. 저는 이제 사무총장의 이름으로 실제적으로 저 사역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이사회가 있고 이사들은 다 담임 목회자들인데 매월 이제 선교비를 이사회비를 내고 해서 그런 사역들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주민 사역을 위한 지역교회 동원입니다. 지역교회들이 어떤 경우에는 비행기 타고 가지 않으면 선교를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교회 다니면서 그게 아니고 저 바로 옆에 이주민 선교하는 분은 선교사다. 해외 선교사가 똑같다. 왜? 해외 사람들이 우리 땅에 들어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선교하기 때문에 이제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교회를 오픈해서 이주민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공간을 쓰도록 그렇게 하고, 기존의 이주민 사역자들이 워낙 힘들기 때문에 10년 전보다도 더 죽어버렸습니다. 이주민 사역이. 이제 그분들을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돕는 사역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사역자가 바톤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이가 다 많아가지고 이주민 사역자들도. 그래서 새로운 이주민 사역자를 발굴하고 해외에서 유입되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거치면서 몸에 고혈압, 당뇨 이런 지병이 있는 사람들은 강제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자기 나라에서 선교지에서 있던 그 선교를 한국 와서 이주민들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열어주는 그런 사역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과거를 생각해 보면 6.25 이후에는 인도 다음으로 못 살았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 독일의 간호사 광부를 파견하고 월남전 참전해서 대구 부산 고속도로를 깔고 중동의 건설 노동자를 파견하고 그렇게 하다가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 $20,000, $30,000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 가게 되었습니다. 자, 현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현 시대는 이주의 시대입니다. 교통통신의 발달로 사람들이 자기 땅에 살지 아니하고 막 움직이면서 사는 겁니다. 향후 30년이 되면 지구상 인구 가운데 자기 나라를 떠나서 외국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5억 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한국 체류 외국인들을 보면요. 자, 추이가 보면, 자, 1919년을 보십시오. 이주민이 252만까지 올라가다가 코로나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선교학에서는 그 다문화 사회를 전 국민의 인구 5% 이상, 5% 이상 되면 다문화 사회인데 5천만 인구 중에 250만이 5% 아닙니까? 사실은 대한민국은 다문화 사회로 들어갔습니다. 자, 저기 체류 외국인들을 보면 중국인들이 제일 많고요. 한국계 하는 것은 조선족이죠. 그 다음에 베트남, 태국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2022년 3월까지 통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쭉 보면 지금은 197만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들이 어디에 많이 살고 있는가? 수도권에 제일 많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는 경기도가 제일 많이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인천, 서울, 그 다음에 영남권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가? 현 상황에 대한 우리 인식을 보면, 자, 세계적인 이주 현상은 단순한 이주가 아니다.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 가운데 있다. 창세 이래로 사람들을, 민족들을 옮기고 보내시고 하는 분은 거주를 정하시고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 곁으로 이주민들을 보내주셨다. 우리는 그렇게.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 쪽으로 보내주셨는가? 임적을 통해서 일방을 축복하시려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은 20장에 이제 우리 십계명이 나오는데 19장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는가? 하나님이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중요 역할을 하는 제사장 사명을 맡겼지만 그들은 그걸 거부했습니다. 이방인들을 개돼지 취급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망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국교회 곁으로 이주민들을 많이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한국교회가 다가오는 다민족, 다인종, 다문화 사회를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주민들의 복음화를 통해서 그들을 통해 자기 민족을 함께 구원하도록 세계 선교를 완성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코로나를 통해서 세계 새벽기도 선교사들끼리 참석하는 줌 새벽기도였습니다. 세계 온갖 나라 사람들이 다 들어왔는데요. 우리가 뭘 깨닫냐 하면은 선교사가 태국에 자기가 교회를 개척해놓고 필리핀에 교회 개척해놓고 어느 나라 교회 개척해놓고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못 갔습니다. 그 주의전에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뭐냐면 결국 선교는 현지인이 하는 겁니다. 그 나라 사람이 선교사는 있어도 못하고 쫓겨나오기도 하고 그런 걸 선교사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출신지가 어디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영육간에 가난한 북위 10도와 40대 사이에 있는 1040 윈도우라고 하는데 이슬람 불교권 이런 사람들이 주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이주민 선교 단계를 보면 환영하고 도와주고 친구 되고 복음 전하고 이거 제대로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주민들 외국인들 보면 지나치지 말고 인사하시고 우리말로 쉽게 대화해보고 혼자 왔느냐 하고 혼자 왔으면 가족들 필리핀 잘 있느냐 그렇게 하고 위로하면서 그렇게 하면 귀를 기울입니다.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서 밥 한 끼 사주고 자기 사는 데 따라가서 밥 한 끼 먹어주고 그리고 난 뒤에 주일날 할 일 없으니까 교회 따라 나오는 겁니다. 지금은요 내가 베트남 말 한마디도 못해도 선교할 수 있는 시기가 기회가 있습니다. 구글 번역기로 다 할 수 있고요. 베트남 성경 그 기본 교재 있습니다. 왼쪽 우리말, 오른쪽 베트남. 왼쪽 우리말, 오른쪽 캄보디아 말, 오른쪽 태국말 다 교재 다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이 시대는 자본 제국주의입니다. 이제 저 나름대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옛날에 유목민들은 초지를 따라서 그 동물을 몰고 다녔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들은 신유목민인데 이 자본을 따라서 돈을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열방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그 역할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주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겁니다. 우리 저출산이죠.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 국가가 되었습니다. 2년, 3년 연속 한국 출산율은 최하위 꼴찌입니다. 어린이 비율도 최하위죠. 우리는 이들과 함께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 앞으로 정부는 이주민들에게 쉽게 그 영주권을 주기 위해서 점점 더 문을 열 것입니다. 그걸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없으면 농촌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없으면 경주, 경남 저쪽으로 가면은 공장이 많습니다. 경주를 중심으로 해서 울산 쪽으로, 포항 쪽으로, 대구 쪽으로 거기에 있는 합법적으로 들어온 노동자들이 10,000명이 넘습니다. 합법적이지 않은 사람끼리 하면 더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많은 공장들 다 중지입니다. 외국인들이 없으면. 우리나라 청년들요, 돈 많이 줘도 안 합니다. 일을 안 합니다. 큰 병이죠. 자, 여기 보면 로잔 운동에서 나온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세계적인 이주와 하나님의 계획. 그 박스 안에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세계적인 이주와 디아스포라 공동체는 21세기의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며 사회와 국가와 지역사회를 변혁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오래전에 복음주의 계통의 세계 선교를 이끌어가는, 목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모여서, 신학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이주민 공동체,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아주 중요한 이슈가 벌써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적으로 자기 나라를 떠나서 다니는 사람 가운데 잘 먹고 잘 산 나라로 가다 보니까 다 예수 믿는
기독교 국가죠. 그쪽으로 다 가게 되었습니다. 자, 2022년 지금 현재 1200개 이상의 다문화 사역을 하는 교회나 사역 지역이 있습니다. 한 곳에 일명해도 적어도 1200명 이상의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주민 선교를 10년차 이상 한 사람은 400명이 조금 넘습니다. 한국교회 가운데 한 2% 미만이 이러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 이주민 사역은 네 그룹이 있습니다. 노동자와 유학생과 결혼 이주자, 다문화 여성이 주로 오죠. 그 다음에 난민이 있습니다. 자, 노동자들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숫자가 쭉 계속 올라갔죠. 2018년, 19년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보면 원이 크면 더 많은 거죠. 경기도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 인천, 그 다음에 경남, 경북 이런 식으로 많이 퍼져 있습니다. 유학생들을 보면 17만 5천 명 정도가 지금 있습니다. 그 중에 코로나를 거치면서 코로나 전에는 중국 학생이 제일 많았지만 지금은 베트남 학생이 제일 많습니다. 6만 5천 명, 중국 학생은 한 5만 명 정도가 됩니다. 몽골 학생들도 한 1만 명 정도 되는데요. 몽골은 인구가 몇백만 밖에 안 되죠. 1만 명이면 굉장히 많이 온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이렇게 베트남 학생이 가장 많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울산 경남 세계 선교회를 조직을 해서 하면서 이제 한 3주 전에 그 울산 과학기술원 유니스트를 하는데 총장님 부부를 몇 명이 같이 만나서 긴밀한 교제를 했습니다. 6월 달에 울산 경남 세계 선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이제 유학생들이 양고기를 구워줬습니다. 주로 중앙아시아에서 온 유학생들입니다. 자, 유니스트 보면은 굉장히 순위가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4번, 5번째 안에 들어가는 대학이 되었습니다. 아주 급속한 성장. 교수들 한 500명 가까이 있고요. 교수들의 평균 연령이 45세입니다. 유니스트가. 직원은 거의 1000명입니다. 직원은 교수보다 배가 많죠. 학부, 대학원 학생 많이 있는데 4,500명 학생 중에 약 한 420명이 외국 유학생입니다. 2차 배터리 연구는 세계 3위, MIT와 스탠포드 대학 다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영어를 우리말만큼 하는 우수한 인재를 거기에 교수로 넣든지 연구원으로 넣든지 해서 그 앞에 유니스트 앞에 장소를 구해서 거기에 문화센터처럼 해서 유학생들이 마음껏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총장님하고 대화하면서 그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학생들은 코로나 지내면서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우리말을 못한 유학생들은 줌으로 수업하는 게 훨씬 힘듭니다. 차라리 교수들 얼굴 보는 게 더 쉽죠. 생활이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국내 외국인 유학생 중요한 것 때문에 중국 유학생 수련회, 몽골 유학생 수련회, 베트남 유학생 수련회, 러시아 유학생 수련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잘 길러놓으면 선교사가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 나라를 자기 나라 돌아가도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나라 선교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역교회하고 협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결혼 이주자들이 있습니다. 자, 결혼 이주자들이 한 17만 명 정도 됩니다. 대부분 다 여자이죠. 여기 보면 중국 사람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 사람, 일본 사람. 여러분, 일본 사람이 왜 많겠습니까? 제가 대구 경북지방 23개 시군구 전체를 관련하는 다문화 총책임자 박사님들 만나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 사람 많은 이유는 통일교 교인으로 집단 결혼해서 강제로 한국으로 온 겁니다. 아버지 나라로 온 거죠. 그래서 이거 큰일 났구나. 한국에서 사이비 종교를 생산해서 그 영혼들을 완전히 멸망길로 하니까 한국교회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통일교 가면 잘해줍니다. 그런데 교회 오니까 사람들이 말이 너무 많아요. 발음이 잘 안 되는 한도, 아이가 우리말을 잘 못하는 한도 다시 통일교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주민 사역 할 때는 특별히 결혼 이주자들 가운데는 통일교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 슬픈 현실이죠. 맨 저기도
경기, 서울 이런 식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 결혼 이주자들 아이들이요, 엄마가 우리말 안 되면 아이들 우리말 잘 늘지 않습니다. 학년 올라가고 하면서 공부가 잘 안 됩니다. 가장 어려운 게 한국어 구사 능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엄마의 한국어 능력이 떨어지면 아이들은 결국은 어렵습니다. 대학도 잘 가지 못합니다. 다문화 가정의 부정적인 현상은 그거죠. 오면서 문화와 종교를 가지고 옵니다. 태국 세대가 오면서 태국 불교를 가지고 오죠. 태국 절을 시작합니다. 이슬람권 세대기 시집 오면서 모스크를 짓습니다. 네. 그게 이제 부작용이죠. 긍정적인 현상은 뭐냐면은 산업 현장과 농촌 지역의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들고 일어나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부정적인 현상을 우리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난민입니다. 울산 지역에 아프간 그 기여자들이 157명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그냥 야단입니다. 그래서 울산 지역에 초교파적으로 사역자들과 목회자들이 다 선물하는 것을 조직을 했는데요. 며칠 전에 어떤 보고를 들었냐 하면은 자기들이 이슬람 사원을 지어달라고 하네요. 현대 측에.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아주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특징은 뭐냐 하면은 난민 신청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난민 인정률은 빨간 거 보십시오. 3.5%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큰 글씨만 있습니다. 시작. 이주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세우고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이주들을 넘어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다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그들을 전도할 뿐 아니라 그들을 궁극적으로 선교사로 세워서 한국교회가 함께 그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라오스 선교사 하는 것보다는 태국 사람이 라오스나 캄보디아 가면 재정 반밖에 들지 않습니다. 언어는 비슷하기 때문에 잘합니다. 저 제자를 지금 초청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태국 교회를 담임하기 위해서. 그 친구가 그랬습니다. 3년 한국에 있다가 라오스로 선교사로 가라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 이제 저희들 기도 제목입니다. 불교권 선교전략 이제 책을 집필하고 있는데 12월까지는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울산 경남 세계 선교협의회 사무총장으로 사역이 이제 울산 지역 이주민 사역자들을 1박 2일로 호텔에 초청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고, 경남 지역도 그렇게 가집니다. 사역이 참 힘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들 부부가 이제 목회자나 선교사 되려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텍사스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지금 이사를 해야 합니다. 교회 초빙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도 옮기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